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그들이 모래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사건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깨닫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또 능력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속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음을 또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뭔가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도, 그 다음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구체적으로 나를 부르신 까닭은 나를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게 아니에요. 먼저 부르신 목적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라는 것이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어떤 경우일까요? 정말 사랑하는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는 늘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운 것이고,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능력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 내쫓는 권능을 이미 예수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능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의 현상이나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두려워하고 귀신이 쫓겨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직도 귀신의 현상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왠지 꺼려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는 전적으로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든 삶이 또 이루어져 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사건에도 보면은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내용이에요. 35절 보시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제목인데요, 저편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편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일상에도 보면은 이 편에 있다가 저 편으로 이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편에 있는 지금 상황은 내게는 익숙하죠. 뭔가 다른 변화에, 또 다른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곳, 저 편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여기서 저 편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여러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바다와 같은 넓은 호수예요. 그러니까 걸어가기가 힘드니까 그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마을들마다 가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속인데, 그런데 여기 오늘 그 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날이라 있다면은 이 날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무슨 가정의 대소사를 어떤 정하고 나서 그 날을 기다리는 그 날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매일 살아가는 이 날들의 연속이 마지막 그 날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주신 이 날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을 보면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이제 오늘은 주일이니까요, 주일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되게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날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날들이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평일날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도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살아가는 매일 일상의 이 날들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로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다름없이, 그렇다면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막연히 살아가면 대충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매일 맞이하는 새 날이, 우리 날마다 맞이하는 이 날들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소중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새벽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을 우리도 선포하고 그렇게 주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날들이 되어야 된다. 막연히 성경에 있는 날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늘 하루 이 날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나로서 이 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러므로 이 날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노라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의 일종의 선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선점이라는 먼저 점유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걸 익숙했었습니다. 그래 이제 먹을 거 있으면은 예전에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서로 먹으려고 자기 거라고 찜한다. 그때 찜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당시는요, 먼저 찜한 사람 거를 손을 안 댔어요. 거기에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찜하면은 선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선점, 먼저 점유하는 게 임자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주신 첫날 새벽에 이 말씀으로 내가 선포하는 것은
이 하루 동안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고백하고 결단했으니 이 말씀을 선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은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일상의 삶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의 선점 효과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때만 찜 좋아하지 마시고 말씀을 먼저 찜하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선점 효과를 체험하시란 말이에요. 마귀는 손 못 댑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날들이 계속 어디를 향하여 갈까요? 마지막 우리의 날, 그 날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 그렇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게 여기 육체로 깨어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고단하고 피곤하면 잠은 푹 주무셔야 돼요.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해서 육신이 깨어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자도 영은 잠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깨어있을 때 그날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날 그때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깨어있는 영일 때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이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담대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한 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의 지혜가 임하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죠. 그 깨어있을 때 말씀의 지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35절을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런 거예요.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 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마지막 날 인생이 저물 때가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37절을 보시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광풍이 불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내게 없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도 광풍이 불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해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도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속에도 시시때때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광풍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이 광자가 미칠 광자예요. 미친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 지금 4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광풍 미친 바람을 통해서 고초를 겪는데 고통을 당하는데요. 5장에 보면은 어디로 가는 거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뭐라 그러면 광인이라고 그래요. 광인은 미친 사람. 광풍에 시달리다가 간 곳이 광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광인이라고 했으면은 이 광풍, 바람을 미치게 하는 것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바람도 미치게 하고 사람도 미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뭔가 기운이 작동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운이. 이게 무슨 기운이 흐를까? 기가 흐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기, 미친 기운을 광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광기가 광풍을 일으키고 광기가 광인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이런 미친 기운이, 이 미친 기운이 작동하고, 이 미친 기운, 이게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것으로 인하여 이런 환경에도 광풍을 일으키고 사람도 광인으로 미치게 만들고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광풍의 현상들과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런 광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작동하는 그 배후에는 미친 기운, 광기가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이런 현상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지내셨는가? 3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이라고 하는 거냐, 배 뒷머리를 고물이라, 그 작은 배 뒷머리에서 예수님 베개를 베고 곤히 주무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마 제자들은 웬만하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겠죠. 그 곤히 주무신 예수님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어,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은 들어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호소한 것이에요. 이때 마가복음 4장 39절 보시면 그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각에는 이 바람은 자연현상 아니에요? 그럼 자연현상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 뭐 자연현상, 자연스러운 것을 못 꾸짖는다고 뭐 그 말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연현상이라면 꾸짖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이 바람을 미치게 만드는 광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광풍을 일으키는 그 배후의 영적 실체를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을 때 바람이 그치고 물결도 잔잔하였더라. 그 광기가 사라지니까 광풍도 잦아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9절에도요, 하나님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시대에도 이런 광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하신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광기를 일으키는 이 배후의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이런 광풍의 역사와 우리를 미치게 하는 광인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 배후 영적인 실체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0절을 보면은 이 바람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도 꾸짖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다면은 이 무서워함, 두려움의 실체는 우리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처음 겪는 이런 현상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깨우는 것도 그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예수님을 깨워야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예수님을 찾아야죠. 그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면은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환경이 놓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들은 두려워했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상황을 당할 때는
믿음으로 그를 물리치겠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도 인생에서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또 이와 같이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모든 걸 감당하게 될 때에는 점점 우리의 믿음이 더 두터워질 뿐만 아니라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없음을 늘 인정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또 다양하게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미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큰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제자들의 심히 두려움의 대상은 뭘까요? 광풍이 아니에요. 이제 광풍은 예수님이 잠잠케 하셨으니 이들이 그 광풍이 사라졌음에도 더 두려워진 거예요. 심히 두려운 거예요. 가장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움의 극에 이른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뭐 예수님을 의지하겠어요? 물론 훌륭한 스승이기 때문에 어떤 교훈을 얻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능력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말씀 속에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깨달아진 순간 이들은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것을, 그 가장 두려움을 경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세상의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것인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워질 것인가? 그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이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참 저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그 앞에 뭐로 시작하죠? 그날 저물 때에. 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 끝날 때에 이 세상의 바다, 여러분 세상의 바다를 뭐라고 표현하죠?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바다를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고 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날 저물 때, 내 인생의 그날에, 내 인생이 저물 때에 이 고통의 바다, 이 고해를 넘어서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주님이 내 마지막 때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고 느껴졌는가 하면요, 이번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2번의 장례식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저도 많이 묵상하는 동안이었는데, 언젠가 나에게도 임할 그날 저물 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 저편으로 건너가죠. 그런데 시편 107편 30절을 보시면은 이 저편으로 가면은 거기 무엇이 있는가요? 바라는 항구, 예전 성경에는 그 항구를 소원의 항구라고 그랬어요.
바란다는 게 뭐예요? 그게 소망이죠.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 그게 뭐예요? 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서 천국에 이를 때에 그 천국을 읽어서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를 갈 때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의 마지막 건너가야 되는 이 고해의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주님 말씀 속에는 그때 주님 손잡고 주님 함께 할 때에 비록 광풍이 불어친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힘든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은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곳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평온함과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이미 우리는 앞에서 시편 118편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일상에서 매일같이 선포하고 이 날이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렸던 인생들은 마지막 그날 저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편으로 건너가지고 갈 때에도 이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평온하고 기쁨으로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것 없다면 여러분 뭐하러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세상 낙을 누리다가 없어지면 그만인 세상이면 뭐하러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마지막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평온함과 기쁨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날을 사는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사시고 그 날이 이른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날에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평온함과 기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인생을 기억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일상에서도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할 때 주님 함께 일상에서도 건너시기 바라고, 마지막 그날 저물 때에도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